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과 갈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 가슴 아픔, 안타까움을 안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그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서로 갈등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 성도들끼리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정말 그것은 구원을 이룬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가? 현재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는 예배 가운데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예배의 감격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환하고 밝은 모습들,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3년 가까이, 3년째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서 많은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통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대만, 일본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초강력 태풍이라고 말하고 괴물 태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또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꾸준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전들 속 좁은 제가
저에게 뭐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늘 나를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계율, 이 율법에 자신들을 얽매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 율법의 속박에 얽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굴레,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굴레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즐거워야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말을 섞으면 그 대답조차도 투명스럽게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왜 완전한 교회가 없는가 하면 만약에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내가 가면 문제 있는 나 때문에 그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올해지요. 올 2월 26일 천국에 가신 이어령 교수. 그분은 2007년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딸이 목사인데 암으로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그 딸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10년 뒤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의 세계는 알았지만 영성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가 영생의 세계를 만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쳇바퀴 굴러가듯 살아가고 있지만 새롭게 태어난 나는 1초만 놓고 봐도 난 이전과 다른 존재이다. 신진대사 세포들이 들고 날고 있는 것처럼 내 머리에는 끊임없이 변화와 변신이 일어난다. 영성을 알지 못하던 그분이 영성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단 1초라도 나의 삶이 똑같은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지고 1초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성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영성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복종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아니 동등한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복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에 순종하면 여러분 손해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성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늘 애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현재적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복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이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위에 기뻐하실 목표를 품고 그것을 이루는 에너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헐값에 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가 샀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신 아주 비싼 존재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택하셨는데 그냥 놔두면 그 값어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값을 하도록, 그 가치를 하도록, 그리고 그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것을 사면 우리가 그걸 얼마나 아낍니까? 장터에 가서 10,000원짜리 옷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옷은 입다가 실증 나면 쉽게 버려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고가의 옷을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아주 아낍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세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아끼면서 오래 입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싼 값에 사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던져지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름박질하듯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면 건강마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정신도 맑고 밝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도 하시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거룩한 삶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노력해야 돼요.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전제를 드렸다고 해요. 여기 전제는 뭐예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립니다. 성경 여러 곳에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 제사법,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렸어요.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린다. 내 삶을 다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뜻을 두고 행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면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뭐 없는 자녀?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나며, 빛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은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자처럼 살면 자연적으로 그 삶에서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게 돼요. 빛이 드러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빛은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우리의 뭐라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 달라도 다르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워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툼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세상 법정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일반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1시간으로 내보내면서 교회 수치가 다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빛이에요. 빛인 교회가 빛을 드러내지 않고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쓸모없이 밖에 버리워진 소금처럼 밟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현대 교회의 일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비친 것은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예배당이 멋있어서 빛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빛이 있네? 저기 언제 빛이 생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교회는 빛이구나. 소망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향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는, 우리가 빛들,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입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세마포 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마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들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빛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해야,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전제를 드리시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거룩한 삶,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를 모르는 나의 이웃들이 정말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